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 규례가 창조주의 칙령으로서 창세 때부터 햇빛처럼 밝게 인류 앞에 계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죄에 떨어진 모든 사람의 캄캄한 무지와 어둠이 깊고 깊어서 인류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창조주의 칙령을 위반하는 반역의 길을 걷고 또 걸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혼인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묶어주시는 창조 규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부 다처의 악습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 악습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평안과 안정이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본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과의 차별이 생겼습니다. 조선 중기에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 허균의 홍길동전은 첩의 아들, 곧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의 서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혼인 규례를 훼손하는 죄악이 일부 다처제만이 아닙니다. 독신주의도 있습니다. 까마득히 먼 주후 4세기 이래로 바로 오늘날까지 혼인보다 독신으로 사는 것을 더 거룩하게 여기는 뿌리 깊은 악습이 무려 1600년 이상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교회 사제와 수녀들은 다 한결같이 독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아예 교회 법으로 맹세와 서약으로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들이 굳게 믿는 대로는 혼인하여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 독신으로 홀로 사는 것이 더 거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하기를 장가간 자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기에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에는 문맥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뭡니까? 그 앞에 26절이 전체 문맥을 지배하는 상황이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혼인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한단 말입니다. 사도는 당시의 로마 제국이 기독교와 기독교 신자들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탄압할 것을 바라보고 내다보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핍박 국면에는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따뜻한 부모 심정으로 하는 권유요 제안이었지 로마교처럼 독신을 움직일 수 없는 규율로 못 박아 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도 결혼하는 자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좋은 길과 더 좋은 길을 앞에 제시해서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결정하고 해라 하는 것이에요. 사도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 뒤에 교회가 그 독신을 못 박아서 법으로 정해놓고 움직일 수 없는 규율로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까? 주목할 것이 더 있습니다. 같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이렇게 7장에서 이렇게 말한 뒤에 그 이후에 썼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아예 혼인을 금하는 것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 상반절만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신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마음이 미혹되어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데 그 귀신의 가르침이 뭔가 하면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니 독신이나 금식 같은, 혼인을 금하고 독신이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금식이지 않습니까? 독신이나 금식 같은 금욕을 강조하는 금욕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20세기에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금주 금연을 신자가 지켜야만 할 철칙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자라면, 잘 믿는, 바르게 믿는 신자라면 술을 한 방울도 마셔서는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죄악시하였습니다. 물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분명히 있으니까 신자라면은 질펀하게 노는 방탕한 술자리에서 몸을 못 가눌 만큼 술을 많이 마셔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또한 담배가 사람의 몸에 얼마나 해로운 강력한 발암물질인가는 현대의학이 명명백백하게 입증하기에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라면 처음부터 아예 배우지를 말고, 처음부터 한 대도 피지 말고, 피우더라도 줄이거나 끊는 것이 훨씬 잘하는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금연은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흡연 여부가 신앙의 본질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니코틴이 몸에 해로운 것처럼 야식이나 과식이나 운동을 안 하는 게으름도 몸에 해로운 것입니다만은 그런 여부가 신자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4세기 이래로 오늘날까지 교회의 일부 직분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말하자면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혼인과 출산을 꺼리고 기피 하였다면은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로, 말하자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혼인과 출산을 꺼리고 기피합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도 없으면서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려고 하고, 혼인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가장 최소한으로만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이유로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어리석고 해로운 것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떠나서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힘주어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일부 다처제나 노예제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우리 시대의 영향을 비에 옷 젖듯이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과 오늘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성향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멀리 떠나서 반역적인 것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신자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 딸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걸 잊을 수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로마 시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아서 재산을 다 몰수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든지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한에는 언제든지 이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혼인과 출산은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시는 복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 생각을 뒤로 하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뒤로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언제든지 자기 시대, 자기의 환경이 훨씬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자기 세대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시대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영국 잉글랜드의 경제학자인 멜더스의 인구론이 나온 해가 1798년입니다. 정확히 225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는 희한하게도 목사였습니다. 영국 성공회 목사 멜더스가 말하기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조금씩 증가한다. 바로 여기 이 부조화에서 사람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사람이 먹을 양식은 게딱지만큼 증가하니까 이 차이, 이 부조화에서 모든 빈곤과 악덕이 나온다. 그러니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게 답이다. 인구론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인구를 조절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아이 낳지 말자 한 것입니다. 그 뒤로 이게 1798년인데요. 2, 3년 뒤에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근대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큰일 났다. 먹을 거 없어지는데 도대체 몇 명이냐. 이거를 국가적으로 인구조사를 한다고요.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와서 우리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전국민 인구조사 다 문명국가는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멜더스의 인구론이 나온 이후로 그 200 몇 년 동안 세계 각국의 정부,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중국과 한국은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산하 제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 1960년대 우리 한국 정부의 표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이 표가 나온 60년대는 여성 1인당 평생 예상하는 자녀 수가, 이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잖아요. 합계 출산율이 여성 1인당 6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성 한 사람당 혼인해서 6사람의 자녀를 낳을 거를 그게 그냥 통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부가 자식을 적게 낳게 하려고 이런 선전을 한 것인데 60년이 지난 오늘 이 표를 가만히 다시 생각하면 오늘날은 거의 전 국민이 정부의 이 구호를 내면화해서 자신의 생활 신조로 삼은 형국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지금 이렇잖아요.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이런 정신으로 젊은 사람들 사는 거 아니에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970년대의 표어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고 숫자를 정해줍니다. 아까는 6명씩 낳는 시대니까 적게 낳아라 하다가 적은 게 어느 게 적은 거야? 5명, 4명이 적은 게 아니라 둘만 낳아라 하고 숫자를 정해주었어요. 그러다가 10년이 더 지나서 1980년대로 오면 하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숫자를 확 줄여놓았습니다. 80년대로 오면 하나만 낳아라 한 것이에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정반대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제발 좀 아이를 낳아주세요 하고 애걸복걸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은 척 만척입니다. 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세상은 벌판에 서 있는 캄캄한 장님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 극과 극을 어지러이 오갈 뿐입니다. 그래, 가장 똑똑한 학자들, 가장 똑똑한 행정고시를 패스한,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모이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펴내는 정책이 이런 거라고요. 몇십 년을 못 가요. 몇십 년을 내다볼 힘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혼인과 출산을 복이 아니라 족쇄와 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 이 족쇄와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자 합니다. 근데 그게 이 세상 정신의 핵심 아니에요? 시편 2편에서 명징하게 지적하는 이 세상 정신의 핵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이게 내 굴레니까
자유롭게 살자. 그게 이 세상 정신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자유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한다는 거는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집 짓고 산다는 게 거하는 거잖아요. 거주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내 일상생활 모든 것이 결혼하는 거, 자식 낳는 거,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 안에 집 짓고 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굴레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혼인과 출산이 복이니라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시는데 복은 무슨 복이요? 그게 내 족쇄고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데 하는 게 이 세상 정신의 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교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노동 규례를 훼손하는 인류의 지극한 죄악으로 노예 제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창조주의 규례를 따라서 힘써 일해야 할 사람이, 아니 이 땅이 한두 평입니까? 이 온 땅을 다스리고 또 육해공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니 얼마나 연구할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으며 그 평생을 다 거기에 들여도 이게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일해라 하시는 말씀대로 일해야 할 사람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아 모든 일을 다 떠맡기면서 노예의 피땀 위에서 향락을 누리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와서 오늘날에 와서 이런 노예제를 비판하기는 식은죽 먹기입니다마는 우리의 현대 문명이 오늘 내가 사는 이 생활문화 전체가 노예 제도보다 100배는 훨씬 더 파괴적이고 약탈적인 착취와 낭비와 향락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성찰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만드신 만물을 아끼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잖아요. 섭리란 잡을 섭자에 다스릴 이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잡으시고서 다스려 만드신 만물을 친히 다스려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께서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 사람에게 이 온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보호할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온 땅과 모든 생물을 대하고 다스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생각을 조금만 발전시키면, 그러니 참된 기독교는 주일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좁은 의미의 영혼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신자라면은 창조주요 만유의 대왕이신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왕자와 공주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야. 그러니 그 왕자와 공주들이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합니까? 자기 집안일만 생각해요? 그러면 공주 떼야죠. 왕자 떼야죠. 왕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그 자기 좁쌀만한 자기 집안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왕자고 공주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창조주요 만유의 대왕이신 하나님의 자식들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온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자됨은 예배드리는 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노동 현장과 일상생활 전체에서 나타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읽은 두 가지 본문 가운데 그 두 번째 본문 시편 147편 8절 9절에서 시인은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가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온 땅을 아끼셔서 비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산을 아끼셔서 풀이 자라게 하셔요. 민둥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풀이 자라야 돼, 산에는. 그리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도 아끼셔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모르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이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땅에 빗물이 골고루 가도록 치수를 잘 해야 마땅하고, 이거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닌 거 다 아십니다. 치수는 고대 왕조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거나 이제 그 물의 범람이 엄청난 문제여가지고 치수가 고대 중국 그 황제들의 가장 제1순위였고, 지금도 물난리가 나면 정말 무섭고 사람이 멀쩡하게 지하차도를 건너다가 죽잖아요. 물을 잘 관리해서 온 땅에 적절히 물이 배도록 하는 거, 이 일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산에 나무를 심고 나무를 적절히 가꾸는 거, 이게 하나님 자신의 일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이 됩니다. 또한 들짐승과 새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피조물임을 생각해서 야생 생물들까지도 적절하게 보호해 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걸 사람에게 맡기셨으니까. 그래,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우리 교회에도 자기의 그 특별한 특화된 아주 좋은 적성과 그 관심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있는 식물과 화단을 잘 돌보는 그 교우들의 그 물밑 수고가 있는 거, 그거 다 아실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지금 7년, 이 예배당 온 지 8년이 되었는데도 화단에 무슨 꽃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꽃이 하나 피면, 꽃이 피면, 야, 이 꽃이 피었네? 하고 이름을 다 알아. 그리고 여기 예배당에 그 나무의 그 생태, 얘가 지금 시드냐, 얘가 지금 공기가 안 통하고 답답해가지고 몸살을 앓는구나 하는 그 식물의 고통 소리를 마음으로 느껴서 물을 주고 잘 환기를 시켜주고 한단 말입니다. 이러는 노력들이 하나님의 형상됨의 일부예요. 왜냐하면 식물은 이거 하나님이 지으시고 가꾸시고 보존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연을 잘 대하는 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세계, 이 자연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년 규례를 주셔서
이게 안식일의 확대가 안식년인 거 아시지요? 안식일은 6일이라고 제7일에 쉬는 것이라면 6년이라고 제7년에는 온 땅을 쉬게 하셨어요. 이건 안식일의 확장판입니다. 이 안식년 규례, 이건 창조주의 명령이고 법이에요. 하나님 백성에. 안식년 규례를 주셔서 그 주신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땅 자체와 사회적인 약자들과 들짐승들을 그 안식년의 소출을 통해 먹이게 하신 거예요. 땅과 약자들과 들짐승에게 안식을 주신 거라고요.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과거에 그 힘들여서 공들여서 수요기도회 때 그 레위기 그 공부 54회를 배웠는데 그때 잘 배운 대로 레위기 25장이 대단히 중요한 장인데요. 거기 보면 안식년 규례와 희년 규례가 쫙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 규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4절 이하를 한두 절 읽으면 이렇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제7년 안식년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이건 뭔 말이에요? 땅도 그렇게 맨날 파먹지만 말고 정규적으로 쉬게 해라. 너도 쉬고 땅도 7년이면은 좀 쉬게 해줘라. 땅에도 안식이 와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미생물이 가득한 땅도 아끼셔요. 좀 쉬게 좀 해줘라. 그렇게 끝없이 파먹으면 땅이 견디겠냐. 7년마다 쉬게 해주라. 이게 그러잖아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하고 쭉 넘어가서 6절로 가면, 근데 안식년에 소출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도 씨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뭐가 나잖아요. 안식년에도 저절로 맺히는 곡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파종하거나 씨 뿌리거나 재배하지 말고 냅둬라 하는데, 냅둬도 뭐가 나와. 그러면 그거 어디다 쓸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땅 주인이 먹는 게 아니고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누구예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너도 물론 거저났으니까 먹을 수 있는데 주로는 너의 남종 여종, 없이 사는 사람들, 또 품꾼, 너한테 돈 받고 일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 또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말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들. 불쌍하잖아요. 남의 나라에 돈 벌러 왔어요. 먹을 게 부족해. 근데 7년마다 밭에 뭐가 나면 그건 다 아무한테나 주인이 없어. 말하자면 가서 먹으면 돼. 이렇게 하고 그뿐이 아니에요. 7절,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하신단 말입니다. 가축과 들짐승을 배려하셔요. 이게 땅 주인이 누구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이 땅도 아끼시고 땅에서 나는 이 소출들로 들짐승까지를 배려하시면서 이걸 사회적인 제도로, 이스라엘이면 이걸 원래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7년마다는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도 배려를 받고, 그리고 이제 들짐승까지 걔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지키는 사람도 없고 와서 그냥 먹으면 돼. 평년 같으면 다 지키겠지만 울타리를 쳐서, 그때는 들짐승들이 와서 안식년엔 그냥 저절로 나는 것들은 다 먹을 수 있게 해줬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식일이 기쁜 날이고 안식년이 기쁜 해가 되잖아요. 사회적인 안식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자연에까지, 자연 만물에까지.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에요. 얼마나 따뜻하며 얼마나 지혜로우며 얼마나 사회 공동체를 반듯하게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까? 자연 만물까지를 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이루려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욕심으로 자연을 약탈적으로 경영하고 우상 숭배자의 탐욕으로 죄악의 죄악을 거듭 쌓으니까
오늘 읽은 첫 번째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셔서 강제로 그 땅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읽은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이에라는 말은 바벨론으로 다 쫓겨갔어요. 다 죽었고 칼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그 가나안 땅 거의 전역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7년마다 6년 지나고 나면 7년째마다 한 해씩 쉬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합니까? 탐욕에 가득한 사람은 쉴 줄 모르잖아요. 안식일도 안 쉬고 공부하고 일할 뿐 아니라 돈을 벌어야지. 주일 매상이 얼만데 돈을 벌어요, 주일날도. 그러고 나서는 안식년은 더 못 쉬죠. 왜냐하면 1년 농사를 안 지으면 손해가 얼만데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되니까 쉴 새 없이 안식년 없이 그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의 다 보냈을 것이 틀림이 없고, 그러니 아예 하나님이 원래 7년마다 한 번씩 쉬면은 뭐 50년이 지나면 7번 쉬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8번입니다. 희년은 50년째에는 또 한 번 쉬어야 되니까 50년에 한 8번 쉬어야 되는 거를 몰아서 70년을 쉬게 하신 거예요. 70년을 그냥 하나님의 강제 안식년을 그 땅에 부여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현대 인류의 생활 문화는 살던 땅에서 쫓겨나기 직전인 이 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기관차와도 같은데 이런 약탈적이고 과소비적인 생활 방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8세기 중반에 그 1760년대의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260년을 지내오는 동안, 이게 우리한테는 길 수 있지만 전 역사로 보면, 전 역사 몇천 년 중에 260년은 30cm 자로 보면 맨 마지막 1cm에 해당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짧은 260년 동안 말입니다. 그 이전에 수만 년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100배, 1000배나 더한 자연 약탈적인 산업 구조와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대량 소비 문화가 현대인의 고질적인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 과자를 사 먹으면 10분이면 2명, 3명이 식구랑 다 먹어. 근데 그 남은 봉지는 이거 어떻게 해요? 몇백 년 걸려요, 이거 썩으려면. 우리는 이거 썩는 거 볼 때까지 다 살지도 못하는데 5분, 10분만 지나면 내가 지나간 자리는 다 쓰레기인데 100년, 200년, 300년, 400년으로 이게 자연이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냔 말입니다. 드링크 그 병 하나 마시고 나면 그 1분인도 안 걸려서 다 마시는데 그 병을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도대체가. 본래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 심어주신 회복력이랄까, 자정 능력은 대단히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만은 그 자연의 회복 능력이 온 인류의 이 무모하고 낭비적인 생활 방식을 더 이상 감당하려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 임계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창조 규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인류의 죄악은 크고 깊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가서 오늘은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너희 눈에 들어있는 기둥 같은 그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하고 저희를 책망하실 때 저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자인하고 이실직고 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애정과 사랑을 다 쏟으셔서 이 아름답고 푸른 별 지구를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찬란하고 이토록 살기 좋고 이토록 풍성하게 주시고, 심지어 사람이 무엇을 상당히 더럽힐 때에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들이 자연 속에서 다 분해되고 자연의 자정 능력으로 원상 복구되게 하셨지만은, 이제 이 탐욕을 그칠 줄 모르는 인류가 산업혁명 이래로 이 짧은 260년을 지나는 동안에 온 지구를 거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쳐 놓고, 그것이 아예 생활 패턴이 되고 온 생활 문화가 되어서 창조주께서 아끼시고 이제까지 보존하여 오신 이 지구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약탈하듯이 사용하여 이제는 더 이상 지구가 견디기 어렵게 되었사옵니다. 주님, 저희의 이 죄와 저희의 이 그릇된 생활 방식을 저희는 어떻게 하여야 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이오며 저희 자신을 뜯어 고치려야 고칠 수가 없는 죄인이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의 어둠과 죄의 깊이를 알게 하시며,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는 속 깊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